3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며칠의 시간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28절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장로들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합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까? 그러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서 왔다고 할까? 그러면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장로들인데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농부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아예 그것을 자기들 차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율법학자지만 공동체의 장로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생각하는 가운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만 남아있지 자신들의 유익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면 그 백성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면 그 삶은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삶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책임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은 그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대로 떠나갔다, 어찌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순절은 그런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